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자켓을 벗고 왔는데 오늘 자켓을 입고 왔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여러분 혹시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도 다음에 꼭 제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자켓을 입고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말씀 주제로 여러분에게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PPT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저는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흔히 들어본 거리 중에 LA 한인타운이라는 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에 스타벅스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벅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LA 한인타운의 마루 카페라고 합니다. 이 마루 카페의 주인분들은 그 한인분들이에요. 한국분들. 유독 스타벅스가 크게 2층짜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페들은 주변에 다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마루 카페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 경영 방식이 너무 궁금해서 한 잡지사에서 이 마루 카페 주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마루 카페가 이 저 큰 대기업인 스타벅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마루 카페 한국분의 인터뷰 내용이 참 감명 깊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커피를 사러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 손님들을 물론 고객으로 보겠죠. 근데 허나 우리의 제품을 사주는 어떻게 보면 돈을 내는 사람,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정도로 볼 거예요. 허나 마루 카페는 지금 아까 뭐라고 인터뷰했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모시듯 모셨다라고 합니다. 손님으로 대하는 것과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분 한 분을 보는 시선과 대하는 말투와 어떤 행동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종교를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사는 것 모두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이 마루 카페 주인의 어떤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으로 일하는 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본문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단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자녀가 지금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불 가운데 막 던져요. 불 가운데 들어가요. 라고 자신의 자녀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 말한 게,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요청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 자녀의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라고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저희가 마태복음 10장 1절, 혹시 성경책에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병이 걸린 그 아이의 그 병을 낫게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을까가 오늘 본문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처방하신 방법은 좀 달라요. 18절, 여러분 오늘 17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PPT에는 안 넣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오늘 간질병 걸렸다고 생각한 이 아이의 안에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정신적 질병 더 깊숙이에 어떤 영적인 차원의 진단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안에 영적인 더 깊은 어떤 존재의 장난질이다라는 그 본질을 깨뜨리신 것으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방금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제가 아까 앞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본문 한번 넘겨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세상을 원래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세상,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얘기하실 때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과 함께 공통적으로 묶으세요. 예수님이 많이 화나셨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살지 못해서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그 악하고 더럽고 어떻게 하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분명한 분별력을 지닙니다. 그 가운데 파묻히지 않아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 비춰요. 빛이면서 어둠 가운데 그저 빛을 안 비출 수 없어요. 왜요? 빛은 빛이니까. 소금은 무엇이죠? 상에 가는 음식에 뿌려지면은 그 상에 가는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만약에 소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려고, 소금이 좀 더 쉬운 말로 살아있으려고 그 결정 그대로 있으면 소금은 이 음식 가운데 침투할 수 있을까요? 부패하는 음식에? 아니요. 침투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 구분되어 버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맛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분명한 능력과 구별됨을 보입니다. 허나 그 구별됨과 능력을 보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방법이 있고 가르치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금융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는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옥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현재 시세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정도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3천만 원은 꽤 큰 돈이에요. 그죠? 뭐 허투루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옥합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는 돈을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끗이 닦아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여자 미쳤나 봐. 저 돈, 야, 저 3천만 원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 야, 바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야, 3천만 원이면, 야, 봐봐. 도시락이 몇 개고,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낭비와 헌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어쩌면 낭비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이 주로 많이 말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돈 모아서 청량리역 나가서 그렇게 사역하면은 누가 뭐 도와줘? 뭐 한 수백만 원 줘? 야, 그거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 저축.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기뻐 받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허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을 받으시는 분명한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 여자 지금 저 3천만 원 낭비하고 있어. 예수님은 낭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평생 성경 말씀에 기록돼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하신 믿음의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펴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하나님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겨자씨가 품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심겨졌을 때 분명히 이것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겨자씨가 정말 조그맣다고요. 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조그맣다고요.
이 겨자씨가 심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역동적으로 일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키를 넘어 저 담을 넘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해요. 아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심지 않았지만 겨자씨가 그만큼 커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심었을 때 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네가 알면 그 믿음을 통하여 너네가 분명히 일할 것이야.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일할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고 가르쳐도 그것을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여전히 현실적인 계산을 통하여 일하는 것에 익숙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가 익숙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익숙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가 보이는 대로 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야. 근데 방법을 바꿔서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일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가 심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청년 세대에 제가 또 조사 이런 거 리서치한 보는 걸 또 좋아해요. 청년 세대의 70%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참 암울한 키워드인데 무엇이냐면요. 불안과 염려입니다. 이 청년 세대는 불안과 염려라는 것을 왼손, 오른손 들고 살아갑니다. 염려? 불안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걸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염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 시대는 염려와 불안으로 일하게 합니다. 염려돼서 그래, 내가 남들 따라가려면 이 공부는 해야 돼. 내가 남들 따라가려면 이 정도 재산을 축적해야 돼. 내가 남들 따라가려면 이 정도 직장은 나와야 되고 내가 남들 따라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불안이 그들을 일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이 그들의 일의 근원이 되니 그들은 쉴 줄 몰라요. 쉬면서도 염려와 불안이 그들을 잠식해버립니다. 이것이 옳은 삶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들의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또한 불안과 염려로 일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것들을 우리 삶에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왜 제가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저는 노숙하는 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전 그분들을 사랑하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많이 상하고 훼손됐지만 그 안에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조그마한 씨앗이 보여요.
그것에 믿음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10명 정도, 만약에 10명 정도 제가 주로 사역을 하는 패턴이 방을 잡아드리고 이분의 기초생활 수급을 도와드려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을 교회와 연결시켜드리는 사역을 대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면은 한 8분 정도가 그 보증금을 들고 나가요. 제가 보증금으로 맡겨둔 얼마 안 되지만 50만 원 돈, 저에겐 크죠. 학생이니까. 나갑니다.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증오되고 실망돼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9분이 다 그래도 한 분이 제가 꾸역꾸역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심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반응도 안 하셨던 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을 하시더니 그러다가 어쩌다 교회를 한번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저의 자그마한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본 건 이것뿐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무엇을 바꾼다고요?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대요. 그 문제 와, 저게 옮겨질까? 라고 봤던 그 산이 옮겨진대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일해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드는 이유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계산기를 먼저 딱 들고 계산을 먼저 해요. 저거 딱 저렇게 하면 되겠다. 계산기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방법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는 헤매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점철된,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는 방식을 멈추고 그 가운데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일 설교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없어요. 나 알아. 나 이 방법을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또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함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장담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신 그 그림보다 이게 될까? 하셨던 그 그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심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맺으실 열매를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